국민일보 겨자씨에 실린 어느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이 축구장에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이벤트가 있어서 선수들이 관중들에게 축구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축구공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꼬마가 받지 못한 꼬마가 막 울면서 그 부모에게 떼를 쓰더라는 것이죠. 자기도 갖고 싶다고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애가 하도 또 안 돼 보여서 그 공을 이렇게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을 받은 꼬마도 또 옆에 있던 부모들도 이 아들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갔다는 것이죠. 몹시 기분이 상해서 와서 그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공을 받은 것은 아무 노력 없이 받은 것이니까 은혜다 그것은. 근데 네가 그 받은 공을 그 꼬마에게 주었으니까 그것은 은혜를 나눈 것이다. 너는 정말 잘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 네가 공을 주는 그 자리에 감사라는 것이 없어서 네 마음이 상한 거다. 어른들이 잘못했다. 내가 잘한 너에게 더 큰 선물을 줄게. 이제 그러면서 아이를 이렇게 격려하고 다독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글 말미에 이런 부탁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자신의 삶이 건강해집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를 유통하면 행복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그것이 자신에게도 굉장히 좋고 또 그것이 계속 이렇게 전해지면서 그런 행복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자. 그렇게 그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고 감사를 유통시키며 사는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원망이 쏟아지는 것보다 우리 주변에 감사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자주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감사도 습관이고 이것이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도 건강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또 공동체와 그런 전체 분위기들을 또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은 감사하고 감사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우리 감사쟁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은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근데 이 권면의 특징은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맨 끝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도 맨 끝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절 맨 끝에 항상 선을 따르라.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대한 권면인데 아주 짧은 문장으로 해서 이해하기 쉽고 외우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서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그 한 문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많은 설명들이 필요한데 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는 짧은 문장을 가지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권면 중에 16절, 17절, 18절은 꼬리를 하나 붙이고 있습니다. 그 꼬리가 18절 뒤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권면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16, 17, 18절은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중요한 거다. 신앙인 개인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억해야 된다. 꼭 실천해야 되고 꼭 이것들을 삶 속에 장착시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꾸 훈련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좋은 습관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막 평안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 보고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하는 모습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작은 것도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16, 17, 18절 세 문장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좀 엄청나게 좀 부담이 됩니다. 왜 부담이 되냐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앞에 수식어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완전한 것들을 바라고 아주 끊임없는 그런 노력들을 원하는 것 같은 그러한 수식어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매일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생활 방식으로 기뻐하려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늘 삶 가운데서 기쁨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또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또 주변에서 그 작은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하려는 그러한 적극적인 모습들로 생활 패턴들을, 생활 방식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 방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목자이십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삶의 어느 부분도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다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필요를, 나의 모든 기도를 언제든지 들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이 있을 때 자신의 삶 전체를 다 돌아보면서 기쁨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확실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관여하셨구나. 이 일도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면 기쁜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고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과 늘 함께 해준다는 그 사실이 확인되어지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살아있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과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늘 발걸음이 먼저 가고 무릎이 먼저 꿇려지고 두 손을 먼저 모으게 되고 아버지를 먼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늘 기도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편과 신앙 상태에 따라 흔들리고 흩어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이런 태도들을 우리가 생활 방식으로 잘 장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것에 기뻐하고 어떤 특정한 것 때문에 기도하고 어떤 특정한 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고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안겨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들을 삶의 생활 방식으로 잘 장착시켜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 또 감사되지 않습니까? 또 기도했기 때문에 기쁨이 생기고 응답되었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것이고요. 감사하면 또 기쁨이 생겨나고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규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 기쁨, 기도, 감사가 자연스러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관계가 불편하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어색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을 때 우리가 언제든지 또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고 또 하나님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기억하고 사십시오. 내가 혹시 또 기뻐하기보다는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인상 쓰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한번 덜컹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무언가 해결하려고 끙끙거리고 여기저기 분주히 찾아가는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놀란 가슴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달려가고 있구나 그 생각하면서 깜짝 놀라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잘 습관하시고 생활 방식으로 만드실 때 그때 충만한 것입니다. 그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때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늘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신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기쁨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자주 가르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예수님의 그런 귀한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자기중심주의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처리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마 신속하게 어떤 그런 문명의 이기들이 어떤 일처리들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풍요로운 삶 가운데에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불평, 불만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불평이 되고 일이 빨리 처리가 안 되면 막 다급해진 조급해진 마음 가지고 막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고요. 조금 자기 삶에서 불편함이 있고 자기가 불편하게 살아야 되고 불편한 일들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좋아졌지만 그것들이 빨리 되어지지 않을 때는 오히려 여유도 없고 감사도 없고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것이죠.
옛날에는 웃으면서 손 한번 흔들며 지나가야 될 일들이 이제는 밖에 나와서 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도 그렇고 또 층간 소음으로도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다 웃고 넘어갔던 일들이 자기에게 불편하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일들도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거리들은 자꾸 줄어들죠. 자기 안에 자기를 가다두니까 요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니까 많이 없은 것이고요. 신앙으로 넓혀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많은 또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큰 일, 기도했더니 크게 이루어 주셨다. 기적 같은 일,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일, 남들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면 이 감사가 막 저절로 생겨납니다. 그러나 깊게 생각해 보면 또 나오는 감사도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에서 또 원치 않는 일에서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좀 깊게 생각해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안에도 감사의 제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솟아나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깊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솟아나는 감사가 더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기심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극복했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 감사가 금맥과 같은 그런 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우리 인생 살면서 만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에 한 번뿐인 눈에 띌 만한 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놀라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작은 일들도 얼마든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호흡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일할 수 있는 자리와 건강을 주신 것, 밥 잘 먹고 잘 소화시키는 것,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작은 것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범사에는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에는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있고 자신을 도와주는 지인들도 있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감사해야 될 일들이고 그들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런 배려와 사랑은 감사 제목입니다. 그런데 승강기 문이 닫히는 순간 열린 버튼을 눌러놓고 기다려주는 사람도 우리가 만나고요. 웃으면서 인사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또 땀 흘려 수고하는 택배 아저씨도 만나고 차 타면 웃으시며 인사하는 택시 기사님도 보고 또 즐겁게 덤을 얹어주는 가게 주인도 만나고 또 어려울 때 와서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지만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가 또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는 에베네셀처럼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오는 감사하고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벗길수록 거기서 하나하나 발견되어지는 은혜고 아직까지 또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은혜도 과거의 은혜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장막 치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 앞에서 우리가 시간이 지났을 때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보다 더 수고하실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요. 천국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두 팔 벌린 모습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를 선제적 감사다. 미리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을 믿고 하는 감사입니다. 범사에는 평안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면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풍성할 때는 주신 것 바라보면서 또 사용하면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는 신나게 달리면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공회에 잡혀가서 신나게 얻어 터지고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이런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기뻐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감옥에서도 감사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입니다. 생명을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감사입니다. 우리들은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때로는 수고와 희생을 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도 감사하지만 정말 고난이 있을 때도 거기서 감사할 수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한번 찬양을 한번 듣겠습니다. 부르시는 것 아니고요. 들으시면 눈으로 가서 확인하시면서 자신에게 한번 적용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정리하시고 또 하시려면 이제 허밍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범사에 감사하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멋지게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전주동인교회 49주년 창립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만남을 주심에 대한 또 감사가 있습니까? 교회는 자신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이곳에서 삶의 목적과 방향과 태도를 말씀으로 안내받습니다. 이곳에서 사랑하며 사랑받으면서 삶의 훈련들을 받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감사가 되지 않으면 신앙의 자리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머물러 봐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 그 신앙의 자리가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지 자신도 여기 즐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수 있고 자녀들도 기쁨으로 보낼 수 있고요. 그래야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맞서서 바람막이도 되고요. 또 부족할 때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채울 수도 있고, 또 힘들 때 또 눈물로써 기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해 있는 신앙의 자리, 교회에 대해 감사가 있어야지 사랑하는 마음도 생겨나고 그 자리에서 놀라운 성장과 성숙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신경 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기름 없는 등불이다. 기름 없는 등불은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불을 밝힐 수 없는데 등불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교회에 인간들이 주인이 되고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또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는 교회를 만들 때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고 감사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교회,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에 가는 것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식당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안 나오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가르쳐, 또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역자는 순도 높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은 겸손하게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또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정말 나중에는 우리가 감사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나름대로 또 개인적인 기도 시간들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또 토요일 새벽이라든가 한번 또 같이 모이자고 할 때는 같이 모여서 뜨겁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능력을 또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 때 나중에 이 교회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가난과 감옥과 박해와 결혼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번영, 개성, 인기와 결혼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가난과 감옥과 박해를
그냥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맞아들였다는 것인데 이 시대의 교회가 번영하고 번성하고 자신들의 개성을 앞세우고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치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절대 전할 수 없고 자기들 만족하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본질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출 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자녀들에게 감사하며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립 50주년을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는 오늘 모두에게 감사하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가 되고 우리 자녀들도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우리의 주변의 지역사에 있는 이웃들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가 되고 또 우리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요즘 사역하고 계신데 거기서 복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도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가 되고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시대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50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전주 동행교회가 성도들과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감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이런 교회에 속해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